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갈릴리에서의 위기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 상황이 위기였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까 다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우리 말씀들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상당히 큰 전환점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셨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떠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 깨달음이 오자 이 사람들은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떠나갈 것이냐.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흔들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생애의 전환점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이제 다 떠나갈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입술이 저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야심이 그들의 실망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지상사역에 대전환점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왕을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근데 예수님은 왕 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의 때였고 보리떡의 이적에서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리떡 이적에서 배울 교훈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떡 받은 사람들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은 왜 떠나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뭔가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이제는 조금 더 못 먹던 거 더 먹고 춥던 외투 한 벌 가지고 살던 그런 것도 좀 넉넉한 삶으로 바뀌리라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이적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저번 주 제목이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을 줄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 먹을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무한한 공급원이 되시고 떠나갈 사람들은 내가 받을 현세적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적에서 배워야 했는데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이러한 영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육신의 입에 들어가는 그 떡을 먹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들을 랍비들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메시아가 오시면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내 배를 위함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함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구하라.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고 즉 현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면 그분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끄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죽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보세요. 이 조성래 목사님이라고 한국 재난구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인데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일 새벽 예배하고 산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야철로 기도하고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기도와 예배가 아주 풍성한 그런 이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어떤 한 분이 각종 기도회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늘 기도 제목은 상계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고 모든 교인들이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와 기도회 참석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조성래 개신교회 목사님이죠. 이분이 글을 이렇게 옛날 생각하시면서 썼습니다. 이 한 여집사님이 구한 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한 게 바로 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뭐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의 모든 기도와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간 그 모든 목적이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거.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상계동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와 똑같이 따랐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들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결국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반대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생명, 그죠? 죽었거니와 영생, 생명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어떤 설교들 보면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잘못되고는 아니고 좀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주가 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결국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실망해서 떠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문제죠. 영생하는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과 영생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공항 대합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오더래요. 옆에 오더니 당신 예수를 믿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럼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왜 확신이 없느냐. 그러더니 자기 성경을 이렇게 펴더래요. 펴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느냐 그러더래요. 묻더래요. 그래서 시인한다 그랬더니 성경을 펴놓고 그 부분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더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방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 펴놓고 그 말씀을 내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런 과거형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죠. 그런 구절들을 펴놓고 당신 이거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원파 가운데 참 어떤 종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삶의 경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지는 않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시드스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흡수해 드림으로 우리가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네, 네. 제가 너무 애람되게 질문을 드렸나요?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로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사실 이렇게 경험해보고 삶에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게 무슨 달나라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분께 집중한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완전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계속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분의 생애는 아버지만 나타나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루 종일 거의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과 애정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완전한 자기 포기가 되는 그러한 행위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 자신인데 곧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여기 놓고 보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고 영양가가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이 소화되어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영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자기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영양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읽는데 삶 속에서 자기 굴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있죠. 그런 거나 똑같아져요. 여러분 자기 굴복은 제가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해졌다 그럴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 방송이 많아졌어요. 그 설교 방송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뭐 그냥 손만 까딱까딱 하면은 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안 좋은 거예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요, 설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스로 말씀을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뭘 쫓아다녀요? 목사님도 설교를 계속 방송 들어요.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방송에 나갑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런 방송은 조금 덜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가더라 하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살이 되고 내 영혼의 음식이 되는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은 그러한 말씀들을 펴놓고 그것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삶으로까지 나가는 그게 될 때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뭐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는 거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따라줘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하는 말씀 연구가 따라줘야 돼요. 큰 환란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하면 남의 설교를 듣기만 하던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딱 쉽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굳게 서 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 준 거, 남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조금 약해요.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꽤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만 듣고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뭐 해야 한대요? 연구해야 한대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따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한 구절을 이렇게 놓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정신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맡기신 자기 포기를 모방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며 이것이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수단은 그분의 말씀이고 이것을 이루는 능력은 성령이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데는 성령의 굉장한 감화와 감동과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도서방 41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왜 듣기만 하는 설교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면, 물론 듣고 실천하면 좋은데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실천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험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맡기셨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정로의 계단이 되게 쉽거든요. 그죠? 정로의 계단이 엄청 쉬워요.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책이 뭐냐면 정로의 계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경험이 안 되면 이거는 달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을 놓고요. 만약에 성경 한 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한 절이 내 경험이 될 때까지 사실 굴복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가 줄 수 없구나. 즉 나는 육신의 떡을 먹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영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내가 따라다녀봐야 내가 필요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이 많은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가는 길이 서로 다르구나. 이 제자들은 능력은 원하였으나 희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굴복과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았죠.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은 결국 선택했습니다. 껍데기를 선택한 거예요. 껍데기. 먹고 죽는 썩는 양식.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계동 아파트를 구하던 그 집사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예수를 쫓는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하는 한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이 교회가 더 커져도 부족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목회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과연 추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붉은 글씨 한번 볼까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썩을 양식을 구하니까 떠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이게 그 시대소망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이었던 자들이 생명이여 인류의 빛이신 자에게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다. 그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보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는 자각이 그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때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했대요.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을까? 예수로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여 질고를 아는 자로가 되게 한 것은 이런 사태들이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나오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 우리가 꼭 교회를 밖으로 떠나야만 떠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도 떠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때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찾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참